주소서. 아멘.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확실히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나니까 표정이 많이 밝아지시네요. 아까 오전까지만 해도 다들 막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표정으로 그렇게 계시더니 사람은 역시 먹어야 되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교보사제단 피정을 했는데 우리 베네딕토의 허성성 신부님 아시죠? 허 신부님이 지도를 해주셨는데 허 신부님이 이제 외관수도원 원장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에피소드를 좀 몇 가지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그 수사님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오실 때는 다들 표정이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하러 갈 때는 표정이 너무 밝아지고 성전에 들어올 땐 다들 발걸음이 어째 저리 무거워 보이나 이런 발걸음으로 들어오시는데 식당 가실 때 날아가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참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거구나, 먹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재밌었어요. 수사님이 오랜만에 그런 수도원의 에피소드 이런 거를 많이 들려주시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를 떠난 지가 20년이 돼서 이제 추억이잖아요, 추억. 근데 수사님들은 죽을 때까지 같이 사시니까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교구사제들은 혼자 사니까 저는 가끔 그런 게 좀 부럽더라고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게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고 또 함께 성장하게 해주고 우리 교구사제는 혼자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이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안토니오 사지 신부님, 저한테 피정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분 성함은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인도 신부님이시고 전 세계에 피정 지도하러 다니시는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분인데 이분의 여러 책 중에 그 은총의 순간, 지난 피정 때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어요. 지난 피정 오셨던 분들, 이게 아마 3월인가? 그때 했을 거예요. 은총의 순간. 치유의 순간은 제가 훨씬 예전에 다루었고, 이거는 은총의 순간. 제가 그때도 이분이 순간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책만 내면 순간을 내니까 치유의 순간, 은총의 순간, 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우리 예수의 류혜욱 신부님이 또 번역을 아주 잘 하셔서 은총의 순간 그때 사실 얼마 못 봤거든요. 그리고는 한 번도 그 뒤로 다루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뒷부분부터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부분이 궁금한 분은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가셔서 은총의 순간 이렇게 검색창에 치시면 그 첫 부분 강의를 보실 수 있어요. 제 블로그는 네이버에 있거든요.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됩니다. 네이버에 장재명 신부 이렇게 치면 제 책이 나오고 블로그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 블로그 가서 은총의 순간 이렇게 치시면 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제 이름을 치고 그럼 제 유튜브가 나와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은총의 순간 이렇게 치면 되는데, 제가 말할 땐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는데 집에 가서 해보니까 제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여러분이 가서 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휴대폰 성능 차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오타를 칠 가능성이 있고, 또 유튜브는 저도 쳐보니까 제 유튜브 아닌 게 또 많이 뜨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한 거, 평화방송이나 그런 강의가 또 먼저 뜨다 보니까
제 거를 잘 못 찾으시는 경우가 있던데 아무튼 잘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안토니오 사지 신부님 은총의 순간, 이것도 피정 강의거든요. 제가 하듯이 이렇게 이분도 전 세계 다니면서 피정 지도하시니까 이렇게 강의한 거를 류혁 신부님이 이제 허락을 받고 그 강의록과 또 강의하신 거를 같이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피정 강의니까 또 우리 피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사제 신부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을 나누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외우다시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악이 파고들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릇된 이들의 말에 현혹되면 마음이 텅 비게 되고 그러면 악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가옵니다. 유혹을 느낄 때마다 성경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처럼 이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을 사지신 분님이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성경을 읽어라.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자 묵상 방법은 반복입니다. 반복. 뭔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부들도 한결같이 사용했던 성경 묵상법이기도 한데 교부들은 어떤 본문을 50번, 100번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한 본문을 100번 읽는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무슨 묵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100번을 읽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굳이 100번까지 안 가더라도 정말 온 마음을 다 담아서 3번만 읽어도 뭐가 오더라고요. 보통은. 그런데 뭐가 안 풀리는 본문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 아무리 뭐 배운 게 없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반복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해보신 분은 다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그게 뭔지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안 해본 분들은 그만큼 반복해서 안 읽어본 거예요. 한 번은 다 읽습니다. 근데 그러고 덮으면 끝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교부들의 한결같은 성경 읽고 묵상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한 번 읽고 덮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은 바쁘다 보니까 한 번 읽는 것도 힘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성경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멀어지죠. 그러니까 사제 신부님이 다시 성경을 읽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의 빈자리에 악이 들어온다. 말씀으로 채워야 될 내 마음과 영혼의 그 공간에 말씀으로 안 채우다 보니까 뭐가 들어온다? 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자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진짜 바쁘시고 일하느라 바쁘시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 한 구절 정도는 성경을 펴서 계속 읽어라가 아니라 지금 사주시면도 그러잖아요. 한 구절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또 악이 파고들지 않도록 막아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미사책 보시는 분도
느헤미야 책에서 어떤 한 부분, 마음에 와닿거나 뭔가 나를 건드리는 부분 혹은 단어, 그게 무엇이든지 그날 하루 동안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되뇌이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게 미련하지만 가장 좋은 길이더라고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부하라면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공부하세요 했는데 이제 언젠가부터는 공부 안 해도 되고 그 대신 본인이 붙들고 매달리면 된다.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까먹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안 까먹으면 또 되뇌이고 하다 보면 말씀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깨달음이 발생합니다. 이 말씀이 전혀 몰랐는데 혹은 내가 그 전에 전혀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뜻이 있었구나. 혹은 30년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떠오르면서 그 사건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살이 되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하면 육화하는 거죠. 여러분 육화라는 단어는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제가 칠판에 뭘 요즘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칠판에 뭐 쓰면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어로 이제 말씀은 로고스거든요. 로고스가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 사륵스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륵스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제 살입니다. 살. 말씀이 살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게 스케노센 하면 에스케노센 이렇게 되겠네요. 스케노 하면 천막을 치는 겁니다. 천막을 치는 건 우리한테는 생소하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떠올려 보면 항상 어디 가서 천막을 치고 하느님도 만남의 장막, 만남의 천막 안에 하느님이 현존해 계셨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알아들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로 이제 이것을 번역하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라틴어 전치사 인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라틴어로 까로거든요. 까로에서 일단 오를 생략하고 까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영어가 되죠. 인카르나치오. 영어로 하면 인카르네이션 이렇게 되죠. 그쵸? 말씀이 살이 되어서 이 살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죠. 이 육화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교부들은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육화하신다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막을 치신다고. 그래서 성모님도 믿음으로 말씀을 잉태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제신분인의 그
지금 이 강의와 맥락이 닿거든요. 근데 왜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리스라고 보통은 라틴어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어를 이제 그리스어가 신약 성경 언어고요. 이제 라틴어는 그걸 이제 예로니모 성인이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라틴어를 모체로 해서 현대 언어들이 또 다 파생을 하죠. 그래서 일단 저렇게 쓰는 건데 제가 쓰면 다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씁니다. 그래도 저런 게 신약 성경이 저렇게 써져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로니모 성인의 그 번역 그 라틴 불가타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그 계시의 그 책, 그러니까 그 원문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또한 교회가 2000년 가까이 써왔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우리 미사도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걸 번역한 거잖아요. 성물도도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걸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쓰여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계속 본문 볼게요. 사지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은 약효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성모님처럼 예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께 가서 배우고 그분을 따르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을 사제 신부님이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께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특히 하느님의 이런 사랑 가득한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구절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40장 그 주, 지금 여기도 49장 16절이잖아요. 40장, 50장 그 즈음을 읽어보시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인이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를 잊을지 몰라도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럴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네가 백발이 되더라도 내가 너를 치고 간다. 이런 감동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느님께 특별한 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점심 먹고 행복해 하듯이 점심은 육적 양식이잖아요. 말씀은 영적 양식이잖아요. 영혼과 육신의 양식을 다 골고루 섭취해야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겠죠. 그렇죠? 한쪽만 너무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겠죠. 오히려 성인들은 영적인 걸 굉장히 추구하고 육적인 양식을 거의 드시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오늘날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또 다들 또 다음부터 안 오실 거니까 그렇게 못하고,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 이제 신부님들하고 한번 그 아르스를 갔는데, 아르스가 누구의 성지인지는 아시죠? 요한 마리아 비아니의 신부님 성지죠. 지금 우리 로마의 성직자성 장관으로 계시는
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 그분이 전 세계 모든 사제들, 신학생들을 총괄하는 직책이거든요. 그분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비안내 신부님 그 그림이, 나만한 그림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저도 TV로 왜냐면 저도 성직자산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로마 있을 때는 미용식 주임님이 성직자산 장관이 아니셨기 때문에 나중에 TV로 보니까 미용식 주임님 다큐멘터리 할 때 보니까 비안내 신부님이 딱 이렇게 그 집무실에 진짜 이따만하게 한쪽 벽에 그냥 가득 찬 그분이 매일 직무를 시작할 때 비안내 신부님을 보면서 비안내 신부님께 정구와 도움을 청하면서 들어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비안내 신부님이 본당 사제 수호 상인입니다. 특별한 분이죠. 비안내 신부님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머리가 아주 나쁜 분이셨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6번 떨어졌어요. 입학을 못했어요. 6년 동안 입학을 못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라틴어 때문에 맨날 꼴찌를 하고 낙제를 받아서 이제 교수 신부님들이 지금도 신학교 가서 라틴어 낙제하면 사제품 못 받습니다. 그때 교수 신부님들이 쟤는 안 되겠다 도저히. 왜냐면 그때만 해도 라틴어로 미사하고 라틴어로 강론하고 라틴어 성경 읽고 라틴어로 다 해야 되는데 물론 사람들이 말할 때는 라틴어를 안 했지만 라틴어를 해야 되는데 신부가 라틴어 못하면 강론도 못한다는 소리인데 저 애를 어떻게 신부를 시킬 수 있겠느냐. 근데 그때 학장 신부님이 비안내가 공부는 못하지만은 라틴어는 못하지만 쟤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신학생 나와보라 그래. 다 그런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한 거죠. 공부는 못했지만 기도는 가장 열심히 한 거죠. 오늘날은 그렇게 해도 선포 못 받습니다. 그때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도저히 대도시 본당으로 못 보내고 그 시골 본당으로 보낸 거예요. 라틴어 못해도 되는 본당으로.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런 분을 쓰시는 거죠. 비안내 신부님이 성당에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왔는데 다 어디 갔냐 하니까 전부 다 춤추러 간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신자들이 춤추고 있는, 본당 신부가 왔는데 신자들은 춤추러 가 있는 거예요. 그때 프랑스가 그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안내 신부님이 신자들의 회개를 위해서 매일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람들이 눈도 깜짝 안 했어요. 눈도. 예. 왜냐면 신부가 오는데도 안 갔는데 뭐 와서 기도한다고 누가 뭐 눈이나 깜짝해서 계속 춤추러 갔는데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부가 뭐 하나 이제 이렇게 누가 물어보니까 기도하고 계시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춤추다가 춤도 하루 이틀 차에 맨날 어떻게 춥니까? 그러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가고, 왜냐면 옛날에는 뭐가 없었다고 했죠.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춤추러 갔겠죠. 그런데 이제 지나가다 궁금하니까 성전에 이렇게 가보니까 신부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부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뒤에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명씩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인 건 비안내 신부님이 다른 어떤 큰 교구 행사에서 이제 고해성사를 주시면서 비안내 신부님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아르스에 비안내 신부가 있는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오늘날 뭐 우리로 치면은 울만 성당에 지금 누가 있나 뭐 잘 모르는 그런 울만의 성당이 있나 이런 아마 그런 그 정도 되겠죠. 그분이 중앙성당에서 하는 성체족의 대피성에 고해성사로 오신 거예요. 오셨다가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울만을 가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울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떠올려 보니까 뭐 조그맣고 좀 시골에 있는 성당을 떠올리다 보니까 뭐 인보 성당, 울만 성당, 뭐 다른 건 좀 잘 안 떠오르네요. 예. 혹시 여기 울만 신자가 계시다면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비안내 신부님이 하루에 18시간을 고해소에 앉아 계셨죠. 그럼 몇 시간이 남습니까? 6시간 남죠. 예. 그 중에 2시간을 주무셨어요. 그리고 2시간은 기도하시고, 나머지 2시간에 이제 본당 업무다 뭐 모든 것을 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대단하죠. 신학교 6번 떨어지고, 서품 보류된 분이,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 못 하셔도 되고, 예.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비안내 신부님은 그거 하나로 모든 사제의 수호 성인까지 된 거예요. 하나도 안 똑똑하시고 전혀 재주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정말 신학교에서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은 그분은 진짜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본인도 그걸 잘 알고 계셨고, 그런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남달랐고, 또 그분이 대단한 거는 신자들이 눈도 깜짝 안 해도 이분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신자들이 춤을 춰도 이분은 계속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나 같으면 나이트하고 갔을 것 같아요. 신자들이 뭐하나 이렇게 누가 가나 하고 가서 좀 체크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이분은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오로지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사람들 마음을 열게 만든 거죠. 네. 우리 신부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는 걸 신자들이 알게 되면서 회개한 거죠. 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비안내 신부님 얘기를 지금, 예, 아르스 얘기가 왜 나죠? 근데? 예, 예. 아니, 근데 그것도 아닌데. 네. 성인들이 영적인 양식은 그토록 추구하시고 육적인 양식은 거의 안 드시려고 했다. 이 얘기하다가 아르스 가서 비안내 신부님. 제가 갔어요. 제가 갔는데 그 비안내 신부님 그 식탁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대로 보존돼 있거든요. 정말 밥을, 그런 데서는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최소한의 빵하고 그런 것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되게 이렇게 체구도 작으시고 너무 깡마르시고, 예,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때 엄청 몸이 뚱뚱할 때였기 때문에 반성을 많이 했죠. 살 빼야 되겠다 하면서. 예, 저는 그때 유학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니까 풀 길이 없으니까 먹는 걸로 막 이렇게 풀려고 했었죠. 예, 그런 성인들이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뭐 다이어트를 해라, 단식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육적인 양식도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교고 뭐고 내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영혼의 일에, 영혼의 양식을 추구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올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매일 미사 후에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얼마나 올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어 터지겠죠? 이랬어요. 그러더니 또 그분이, 만약에 미사 후에 금 한 돈씩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자리가 없을 거라고, 미사 때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럼 성체가
10만 원의 가치도 안 되는 거냐? 성체가 금 한 돈의 가치도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정말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친구분의 얘기는 사람들이 성체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1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금 한 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알면 미어 터져도 모자랄 건데 지금 여러분 성당 가보세요. 빈자리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미사 있어도 안 옵니다. 이제 맨날 오는 그분 딱 이제 옆에 누구 다 앉잖아요. 이제 그분 안 오면 이제 돌아가신 거고 이제는 그 외에는 안 오잖아요. 그 가치.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천상의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얼마나 우리가 잃어버렸는가를 저도 깨달은 거죠. 정말 신자들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냉담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본당만 봐도 그럴 거예요. 원래 여러분 본당 신자는 주일미사 참례자 곱하기 10회도 그보다 더 많습니다. 등록된 순자 수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일에 300명 나오는 곳은 교적상으로는 3,000명이 훨씬 넘어요. 다 그렇습니다. 싹 다. 그런데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딘가 있겠죠. 돌아가시지 않은 이상 어딘가 있겠죠. 우리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당에 등록돼 있으면 우리 동네 사는 거예요. 근데 미사에 안 오시는 거예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체와 미사의 그 영적인 가치를 점점 신자들도 모르고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인 거죠. 이건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이걸 되찾아야 되는가. 비안내 신부님 때도 물론 신자들이 성당에 안 왔습니다. 미사 때 안 왔어요. 신부님 혼자 미사하고 그랬어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혼자 미사한 적 많았습니다. 근데 신자들이 안 오거나 못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아까도 선교 얘기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셨지만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분들에게도 우리는 다시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냉담자들이 있을 건데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건데 그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느님께 여쭤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부터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깊은 물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그물은 하느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피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깊은 물, 곧 내면 깊은 곳까지 닿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때 축복도 함께 가득히 내립니다. 이것은 이웃과 본당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네,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는 이야기는 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죠. 모든 성경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문자를 넘어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그 영적 의미를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제신부님도 그렇게 풀어내고 있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는 게 단순히 제자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안 던져서 내려라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느님의 말씀이 닿아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아까 반복을 하는 그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한 번 읽으면 비상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을 번역해서 우리가 읽는데 한 번 읽고 그게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2번 읽고 3번째 읽고 4번째 읽고 5번째까지 읽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말씀이 이제 마음에 그 문을 노크하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누가 성경을 그렇게 읽느냐? 누가 그렇게 읽습니까?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누가 읽는지 찾을 필요가 없고 내가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반복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해보세요. 진짜 이것은 됩니다. 시간이 안 돼서 안 되겠지만 하루 종일 해보면 밤에 자기 전에 깨달을 겁니다. 아니면 내일 아침에 깨달을 수도 있고 혹은 그날 아무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기 사제신분이 잘 설명한 대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말씀이 닿도록.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진리를 찾아서 그토록 오랫동안 헤매고 방황했거든요. 결국 어디서 찾았느냐? 자기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뭔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너무나 피상적인 차원으로, 이 비상적이라는 단어는 다 알아들으시죠?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센터 후원의 미사 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걸로 얘기하면서 이 관계의 비상성을 좀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나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끼리 잘 안 되는 거는 좀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도 비상적이라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비상적이면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전혀 노크를 하지 못한다면 점점 안 읽게 되겠죠. 아까 감미로움이 감미로움을 이긴다. 그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감미로운지를 시편 저자와 그 뒤에 많은 성인 성녀들이 한결같이 노래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감미롭지 않은 사람은 이 드라마가 주는 감미로움을 성경 말씀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 볼래 성경 읽으려면 전부 다 드라마 봐야죠. 월드컵 볼래 성경 읽으려면 월드컵 보고 성경 읽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감미로움이 세속적, 육신적, 감각적 감미로움을 밀어내려면 영적 감미로움의 그 맛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맛을 전혀 모르거나 그냥 달콤하다더라라고 누가 얘기해 준 거 들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내가 세속에서 즐겨하는 것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죠. 베르나르도 성인의 설명은 이게 그냥 단순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려면 그 영적인 천상의 것에서부터 오는 그 기쁨, 그 달콤함, 그 감미로움을 우리가 그만큼 깊이 느껴야만 이 세상이 주는 감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정말 매일 수련을 한다고 해서 그냥 딱 되는 것도 아니고 바오로 사도가 아무리 우리에게 천상의 것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외쳤어도 바오로 사도의 후회가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세속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순교자가 많았겠어요? 배교자가 많았겠어요? 배교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배교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순교자들만 기억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천상의 것이 영원히 남지 육적인 것, 하느님과 전혀 반대되는 것, 혹은 비상적인 것,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혹은 내일부터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해도 많은 게 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면 많은 게 바뀝니다. 이때까지는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였지. 그리고 이때까지 가톨릭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말씀 중심보다 성체 중심의 그 신앙 형태 혹은 그런 사목 방향을 많이 유지해온 것도 사실인데, 이제는 말씀이 없이는 성체 성사의 그 감미로움도 말씀 없이 그냥 성체 성사가 감미롭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간혹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미사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이루어졌겠어요? 왜 순서가 말씀이 먼저일까요?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다이렉트로 성체를 영하는 미사는 없습니다. 혹은 성찬 전례 먼저 하고 뒤에 말씀의 전례를 해야겠다, 그런 미사는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 순서를 바꾸거나 생략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은 그 성체도, 우리가 아무리 성체에 대한 믿음이 깊고 하더라도 그 성체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칠판에 쓴 거잖아요. 저 말씀이 살이 된 게 성체잖아요. 근데 말씀이 또 다른 살이 된 게 성경입니다. 성경과 성체는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소홀히 하고 다른 하나만 열심히 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동안 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서니까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트렌토 공의회는 더 성체 중심으로 가버렸어요. 그때라도 개신교 그분들하고 좀 더 열린 대화를 하면서, 그래 우리도 말씀으로 좀 돌아가자, 이랬으면 참 좋았을 건데 더 반대로 갔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었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전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성경이 집에 없는 사람 없을 것이고, 여러분 휴대폰에 성경 앱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냥 휴대폰 탁 누르면 성경이 나오는 이런 세상에 성인들은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성인들은 다 라틴어 성경, 라틴어를 모르면서도 봐야만 했던, 그 정도로 열심하려고 했던 분들입니다. 오늘날은 제가 볼 때 풍요 속 빈곤입니다. 너무 이게 풍요로우니까 오히려 빈곤한 거예요. 스마트폰을 열어서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스마트폰 열어서 성경부터 안 보고 다른 것부터 보다가 결국 성경을 그날 못 보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뭔가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자기와의 약속으로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난 내일부터 스마트폰을 딱 켜자마자 제일 먼저 말씀 한 구절을 꼭 읽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하고. 그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는 지켜보자. 지킬 수 있잖아요. 처음 켜서 말씀부터,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보통 3일쯤 지나면 다시 연락이 되신 분이 제가 다시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한 번 사람이
자기 그 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피정 때 들으면 다 할 것 같죠? 내일부터 실천하려고 하면 이게 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감미로움이 감미로움을 이긴다는 거 한번 내일부터 내가 정말 이 영적 감미로움으로 육적 감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러니까 순서를 먼저 하면 되죠. 영적인 걸 먼저 하면 되죠. 베네딕토의 수도의 모토가 뭡니까? 오라 엣 라보라잖아요. 예, 기도하고 일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우선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일단 영적인 걸 먼저 하고 나서 육적인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신학교 시간표 보면 식사 시간 앞에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밥을 안 주는 겁니다. 실천적으로 기도를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분도 계시고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기도 안 하거나 성당 안 가면 밥을 못 먹었어요. 굶는 한이 있어도 기도를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좀 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바뀌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육적인 걸 찾기 전에 영적인 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피정 시간표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전에 기도와 영적인 걸 먼저 하고 밥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때도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까? 깊은 물이 아니라 얕은 수면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깊은 물에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헛되이 애썼던 베드로의 그물과 같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얕은 물에 그물을 던집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 그분의 말씀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응답해 드려야 합니다. 당신께서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리고 지금 해오고 있는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자 지침이 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게 과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얕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얕은 곳과 깊은 곳의 차이를 생각해야 되겠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어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상상을 할 때 얕은 곳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차이가 뭐겠어요? 일단 얕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건 쉬운 겁니다. 별로 힘과 노력을 안 들이고 이렇게 싹 내렸다가 싹 건져 올리면 뭐가 건져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얕은 데서 건지면 건질 게 불가사리 이런 거밖에 없을 거예요. 피라미드, 송사리, 불가사리 뭐 그런 거. 예. 근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일단 끌어올릴 때 어떻겠어요? 일단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겁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끌어올리는 노력과 또 그뿐만 아니라 깊은 곳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나의 얕은 이 계산으로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이건 전부 다 얕은 물입니다. 이건 내가 볼 때 잘 모르겠다거나 이거는
완전히 그냥 심연과도 같은 그런 것이 깊은 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피정도 저에게는 이게 깊은 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개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누가 올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거 모험이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하느님을 믿고 모험을 떠나는 것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모험을 하지 않고 그냥 나의 경험과 내가 아는, 내가 해왔던 그 테두리 안에서 또 뭔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얕은 물에서 헤엄치다가 이제 가는 거죠. 물론 그렇게 가도 아예 헤엄 안 치는 애들보다 훌륭하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또 몇몇을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매번 피정 때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누가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 당신이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이번 피정은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근데 이때까지 한 번도 망한 적은 없었어요. 제 생각에. 뭐 오신 분들 얘기가 뭐 망한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뭐 안 하니까 안 한다기보다는 뭐 그런 얘기는 못 하겠죠 사실은. 그러지는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여정도 내가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은 편안한 이제 어떤 테두리를 벌써 형성한 거거든요. 그걸 좀 넘어서야 돼요. 좀 더 힘들고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내 능력으로는 좀 안 되는데 그런데 주님을 믿고 해보는 거죠. 그럴 때 깊은 곳으로 조금 더 그물을 던지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지난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매 학기 강의를 하는데 여기 몇 분은 또 들으셨지만 지난 학기가 사상 최고로 어려운 주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반발이 왔어요. 첫 시간 끝나자마자 피드백이 이때까지 제가 받지 못했던 상상 초월의 피드백들이 오더라고요. 신부님 우리를 도대체 뭘로 알고 이런 걸 하느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제가 로마 유학 처음 갔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제가 로마 유학 처음 갈 때 이태리어 아비치디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주변이 가라고 해서. 저는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다 되기는 하나도 되는 거 없이 가서 가자마자 와시험 쳤는데 빵점을 받고 제 로마 유학의 처음은 동그라미 큰 거였어요. 근데 전 그게 빵인 줄도 모르고 그걸 들고 자랑스럽게 기숙사에 와서 신부님들한테 보여줬더니 막 웃는 거야. 신부님들 막 웃으면서 저한테 영어로 너 빵점 받았다. 저 그때서야 그게 빵점이라는 거. 저는 이태리 뭐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내일 다시 학교 가라고, 내일 다시 시험 쳐라고. 그렇게 해서 또 쳐서 또 빵점 받고. 예,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매일 빵점을 받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고 돌아왔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때 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거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저를 여기 보내셨으니까 당신께서 저를 좀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점씩 오르는 거예요. 60점이 통과거든요. 결국 60까지 간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그 중강의 처음 첫 강의 때 이제 멘붕이 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멘붕이 왔다. 멘붕이 옵니다. 기존 테두리를 뛰어넘으려면 멘붕보다 더한 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왔을 때
아유 이건 내가 감당할 게 아니구나 하고 바로 탁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제가 칠판에 뭘 잘 안 쓰는 이유도 하도 듣는 분들이 힘들어해서 이제 안 쓰고, 예전에는 저 칠판에 계속 쓰고 지우고 또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스 라틴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자꾸 쓰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안 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말씀 안에 하느님의 그 뜻이 숨어 있는 거고 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부님 저는 나이도 많고 이제 머리가 안 되고 뭐 이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막 이런 말씀 하실 때마다 비안내 신부님을 머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셨던 비안내 신부님을 떠올리시고 또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유학 가서 처음에 계속 빵점을 맞으면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느님께서 뭔가를 주실 거라는 정말 그 작은 믿음과 희망으로 버티는 거죠. 신앙은 버티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물이 그냥 쑥 올라옵니까? 만약에 진짜 물고기가 걸렸다면 그냥 쑥 안 올라오죠. 어떻게 됩니까? 걔네가 버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버팁니다. 결국 누가 이깁니까? 더 버틴 쪽이 이기는 거죠. 물고기가 더 버티면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놔버릴 수밖에 없고 물고기가 못 버티면 결국 그 그물을 들어 올리는 거죠.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놈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 그 뭐라고 하죠? 뚝심. 예.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 요즘 그런 거 많이 쓰던데 사람들이 그 신앙의 여정도 중간중간에 그런 어려움이나 또 위험이나 유혹이나 또 반대로 이렇게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버티면 거기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예, 제가 로마에서도 그걸 체험했었고 미국에서도 체험했었고 버티고 버티면 뭔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해보고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비유의 핵심은 이기도 조금 해보고 안 되면 덮고 저기도 조금 해보고 안 되면 덮고 성경 조금 읽다가 3일 읽고 덮고 이런 식으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게 될 수가 없고 뭔가 하나를 내가 이제 하기로 마음먹고 하느님께 약속했으면 그걸 정말로 끝까지 해보는 거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실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이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신앙적인 것은 포기를 해야 될 것도 포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영성에 안 맞는 어떤 신심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맞는 걸 억지로 하면 사람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 건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 대신에 다른 것을 이제 또 하느님께 제가 그럼 이것을 더 이상 못하니까 제가 대신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이제 붙들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 놓으면 다른 걸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참에 조금만 쉬겠습니다. 한 달 뒤에 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한 달이 2달이 됩니다. 그리고 2달은 3달이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누가 하라고 해도 신부님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놓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렇게 봉들여 쌓아왔어도요 놓으면 끝입니다. 기도 생활 50년 해도요 놓으면 끝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지금 여러분 주에 냉담하는 분들 중에 엄청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이 놓아서 끝나는 거예요. 아마 못 돌아올 겁니다.
모르죠. 뭐 특별한 은총으로 체험으로 다시 하느님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 볼 때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요. 정말 저렇게 하느님께 헌신적으로 살았던 분이 놓으니까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상은 지금 당장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린애가 아니니까 당장 상 안 받더라도 나중에 보상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영원한 보상이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두 번째 강의는